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2절에서요.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도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일들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요,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임무를 말합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미션에는 선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그러죠. 선교사. 그런가 하면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왔어요. 이 미시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사도가 돼요. 사도의 의미를 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미셔너리도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도 보냄을 받은 사람, 선교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임무, 미션이 맡겨져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명은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임무입니다. 또한 사명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숙명, 곧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성도에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완수해야 할 위대한 임무,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은 확인하셨고 또 그 사명대로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그분을 믿고 구원 받았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명과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사도의 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지금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거듭 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당시에 바울은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막 구원받은 거듭난 바울이 남은 생애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과 증인으로서 18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가 해야 될 임무가, 첫 번째, 지옥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인들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죄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구원부터 유업까지. 유업을 받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겨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장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주님을 위한 섬김까지, 이 전반적인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보여줬을 때 바울은 결심한 것이에요.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이 위대한 사명에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 결심한 것이에요. 실제로 그 결심대로 살았죠. 그래서 이어지는 거기 19절에서요, 이때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보여주신 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자, 오늘 설교 본문은요, 바로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내보인 결연한 자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을 만큼 그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도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으며 끝까지 지켜내야 할 성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고귀한 임무요, 시대적인 사명이죠. 바울은 그 임무를 잘 알았고 또 잘 수행했어요. 바울은 그 위대한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든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아름다운 완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완수하죠. 알아야 그대로 살죠. 자, 본문 24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자기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에 따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던 그날, 바로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자, 주여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떠한 사명과 임무에 다 쏟아부어야 됩니까? 물은 것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거죠.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라 이거죠. 흑암에서 광명으로 돌이키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에게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라 이거죠. 사실 이것은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모든 은사, 모든 역량,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쏟아붓고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직업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은 그 대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한 부업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소명이고, 화해의 말씀을 전파하는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천명이고,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피할 수 없는 숙명, 부득불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부득불해야 할 일을 했어요. 부득불. 의무입니다. D.L. 무디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 가능한 한 많은 죄인을 물속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D.L. 무디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 건너 생명줄을 던져라. 누가 저 죄인을 구할 것인가? 멸망 중에 빠져있는 죄인이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려나?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이 구조선을 타고 속히 가세. 죄인들이 떠나간다. 사망의 바다와 세상 물결 저 캄캄한 곳으로 떠나간다.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이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게. 생명줄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져라 그랬어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장군이 쇠약해진 몸 때문에 구세군을 은퇴하던 날 4,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들이 그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강단에 올라선 윌리엄 부스는 희미해진 그 시력으로 묵묵히 군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부축하고 있던 동역자가 물었어요. 부스 장군, 군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산전선을 다 겪은 노병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저 군중들 너머에는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금은 내가 쉴 때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일할 때야. 바첼 린세이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십자가 군병 중 하나였던 이 윌리엄 부스 장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훌륭한 비문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은 커다란 베이스 드럼을 들고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라는 찬송을 인도했다. 거리에서 설교하는 형제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김을 받은 거라는 찬송을 인도했다. 성도들은 진지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오고 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지 묻고 있는 그 사람이 오고 있다. 거리를 방황하던 문둥병자들은 그 행렬을 따라갔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던 주정베이들도 어두운 뒷골목에서 기어나왔으며 매춘부들도 마약으로 창백해진 얼굴과 술 냄새를 풍기며 그 뒤를 따라갔다. 실제로 영등포역에 가게 되면 그 뒷골목에 이 판자촌이 있고 있어요. 여름만 되면 술 정비들이 나옵니다. 뭔가 우리에게서 돈을 좀 받으려고. 돈을 얻기 위해서요 설교도 잘 들어야죠. 진지하게.
진지하게 기도 따라합니다. 근데 진짜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돈을 달라 그래요. 그럼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왜 안 주는가? 선생님, 제가 지금 돈을 주고 싶지만 돈을 준다면 또 술 드실 거잖아요. 안 먹는다고. 아니요, 술 드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구청이나 그런 데 가서 일자를 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돈 주면 100% 술 사 먹는 거예요. 또 비문은 계속됩니다. 동시에 세상의 죄악으로 찌들어 있던 성도들도 죽은 행실과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 행렬에 참가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윌리엄 부스는 때때로 행렬을 멈추고 기도할 때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냐고 물었다. 그는 진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저 하늘을 통해 그의 주님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렬이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그의 용사 윌리엄 부스를 위해 흰옷과 면류관을 들고 부드럽게 내려오셨고, 부스는 바로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잠언 24장 11절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뇌의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마귀는 포악한 도사견처럼 수많은 죄인들을 입에 물고는 그들이 지옥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으르렁대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그 마귀의 입에서 그 죄인들의 생명을 건져낼 것입니까? 마귀에게 물린 자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 판에 세상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죽이나 끓여주고 밥이나 퍼주겠습니까? 그들에게 김치나 담가주고 연탄에 날라주겠습니까? 마귀에게 물린 그들에게 물린 상처나 치료하라며 약통과 붕대를 들이대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아예 모른 채 하며 외면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주민들, 여러분이 사업 간에 만났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낼 방법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 말씀대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외면한 그 순간을 하나님은 주시하십니다. 뇌의 혼을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의 혼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이 외면한 그걸 왜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외면한 그 모습에 대해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죄인들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매정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괜히 복음을 꺼냈다가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죄인들이, 어제 저녁까지도 함께 식사했던 죄인들이
오늘 저녁에도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사악한 죄인들, 사악한 통치자들이 살아있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신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그들이 현재 살아있는 것,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세계 81억 명의 죄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 몇몇이 구원받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저분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하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은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냐 안기라 했어요. 너가 복음을 전하는 걸 외면한 그 죄인이 안개 같은 존재인데 내일 있을 거라 보장이 있냐? 여러분이 그 죄인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는 바로 만난 그 순간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음 기회.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 교회 문 너머 바깥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깨어나서 일할 때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을 때이지 세상 일로 분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계획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살이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가롭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는 지옥 가는데 세상살이 한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게 호사죠. 그거는 그야말로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루 빨리 정리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더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수행할 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고 말했던 바울. 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때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본으로 삼아 따라갈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죠. 결박과 고난이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자기가 달려갈 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언덕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리막길은 어느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지, 어디쯤에 굽어있는 길이나 도로가 있는지, 그리고 견디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구간은 어디인지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매 순간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달리는 것이. 바울이 구원받던 날,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으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울을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하시면서 바울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가라. 이는 그는 바울입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전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큰 고통.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우며 살았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본을 남겨주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 고난의 표들은 바울 서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영광으로 가는 여정을 편안하고 가벼운 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다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 걷다 보면 진정한 영광의 길은 언제나 피로 얼룩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릇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히 그 그릇은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로 맞고 채찍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왕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그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읍마다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고 비방하며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따르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수를 보니까 무려 40명이 넘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복음은 언제나 반드시 피를 불러들이는 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던가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구령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방하고 욕하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말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주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그랬어요. 실제로 모세, 다윗, 노아, 에녹,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미카, 아모스, 베드로, 요한, 바울, 자 그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땠는지. 특히나 그들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어깨를 막 치고 가죠. 앞에서 막 인사를 막 하죠. 설교자 모르트케 햄은 권총으로 위협받았습니다. 샘 존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의 집에 있는 헛간을 불태웠습니다. 빌리 썬데이는 소를 모는 채찍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암살당할 음모를 겪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평생을 화형에 처할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결국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존 후스도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거리에 설교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존 버너는 2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적들의 나라로 쫓겨났습니다. 조지 폭스는 12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는 돌에 맞거나 폭도를 만났습니다. 프랭크 노리스는 자신의 교회가 불에 타는 걸 봐야 됐고 폭도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제카일스 목사는 2차례나 권총으로 저격을 당했는데 한 번은 교회 안에서 다른 한 번은 교회 밖에서 당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말합니다. 자기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당신의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바울의 경우처럼 적어도 40명의 사람이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이 망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40명 이상 됩니까?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이 오늘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40명 이상 됩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막 금식도 하고 물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40명 이상 됩니까? 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진지한 태도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바울은 그와 같은 고난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러한 큰 고통이 예정되었다고 해서, 또 실제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 결박과 고난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정한 군인이 목숨을 살리는 거 봤습니까? 전장에서 군인들이 다 목숨을 살리면 누가 싸우죠? 자기 형편 봐가면서 일하면 누가 싸우죠? 누가 일하고? 바울은 진정한 야전 군인이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자, 그러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결박과 고난, 이런 일을 내가 전혀 개의치 않겠다. 나의 생명?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난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뭘 내세워요? 죽은 사람이 또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에 놓인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자가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죽음도 안 두려운데 과연 무엇이 우리의 용기와 사기를 꺾냐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박해나 욕설, 비방이나 비난, 조롱, 재정적인 궁핍,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것, 세상의 강력한 반대, 육신적인 반대, 미움과 상처, 가족들의 반대, 가족들의 조롱, 교회 안의 위선자들, 낙담하고 실족한 자들, 육신적인 성도들, 영적인 권위를 뒤집으려는 교회 안의 무질서한 자들, 특히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까지, 자,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강철 같은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맷집을 기르십시오. 맷집을 길러야 돼요. 한번 툭 치고 넘어지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아니 100번이 와도 견디고 서 있어야죠. 강한 나무들을 보세요. 거센 바람이 분다고 꺾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위협이나 협박이나 박해가 고난이 극심합니까?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면 주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당시에 성벽 공사 한창인데 외부의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할 말고,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세 번째로,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쳐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결박과 고난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해도 마땅히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백대로 바울은 삽니다. 특히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간증을 남겼던 것이죠.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찾아갔을 때 리빙스턴이 스탠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조국 영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내 아내는 죽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 내 자식과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왕께서도 나를 초청하여 자귀를 하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일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정하신 달려갈 길을 완주했을 때 가장 숭고하게 보입니다.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해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이고, 설령 있다 해도 자신이 달려갈 길을 전혀 완주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장애물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 앞에도 마귀는 장애물을 펼쳐놓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사역 앞에서도 마귀는 장애물을 계속 펼쳐놓는 것이에요. 재정적인 위기라든지,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극심한 외로움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죄의 유혹과 시험이라든지, 견딜 수 없는 물리적인 압박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때로는 거짓 교례가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 다양한 형태로 장애물들이 오는 겁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마귀는 여러분의 갈 길 앞에 장애물 놓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장애물 다 걷어내겠습니까? 사명을 받은 성도에게는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 위한 인내와 끈기와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인내, 끈기, 집요함. 기왕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했다면 이기든 지든 끝장을 봐야죠. 물론 지면 안 됩니다. 이기기 위한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1등을 하기 위한 결승선은 통과하고 봐야죠. 공사를 시작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다 말고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중도에 포기하고 수술실 문을 박차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한창 구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영접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명을 완수해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죠. 사명을 완수하고 죽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닿으면 죽지만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함부로 못 죽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자 자리는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플 수도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저는 늘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하신지를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례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실족과 낙담과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을 딱 한 명만 했어요.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두 기도하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것이죠. 달려야 할 경주를 마쳐야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를 우리 스스로 포기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스스로 중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기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가끔씩 축구 경기에서 어떤 반칙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심이 휘슬 안 불어요. 그럼 계속 경기는 해야 됩니다. 주심이 불겠지 하고 경기를 딱 멈추는 순간 골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직 주님은 종료 휘슬 안 불렀습니다. 아직 휴거의 종소리가 아직 안 울렸어요. 전쟁의 종료를 알리는 휴거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야 되고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죽을 때 120세였어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몸이 쇠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차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사명을 다 마친 자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달려가야 할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칩니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은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한다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병대된 한글 성경들은 하나같이 기쁨으로라는 단어를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성도가 달려가는 길은 기쁨으로 끝마칠 수 있는 기쁨의 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길은 결국에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풍성한 상급과 멸류관 유업이 준비되는 길이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길이죠. 자, 이 길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방랑자의 길이 아니에요. 유랑자의 길이 아니에요. 본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죠. 이 세상 어떤 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달려가셨어요. 그 뒤를 따라 바울이 달려갔고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그 길을 또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준비하는 길이며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특히나 이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의정서인 성경을 통해 확정하신 보장된 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12절에서는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8절에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찬송가 영광을 주께 106장에는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와는 좀 별개로 그 시를 영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가사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요. 평생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어찌 의심하리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하늘나라의 평화와 가장 신성한 위로가 지금 이곳에 거하고 있으니 이는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어떤 굽은 길을 지나더라도 즐거워하겠네. 모든 시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빵으로 나를 먹이시도다. 지친 내 발걸음이 걸려 넘어지고 내 혼이 목말라 해도 보라 나의 앞에 있는 반석에서 솟구치는 기쁨의 샘물을 내가 보도다.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도다. 위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 완전한 안식이 내게 약속되어 있도다. 나의 혼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혀질 때 밝은 대낮 같은 영원한 세계로 날아오르리. 이것이 영원한 나의 찬송이 되리니 예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도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71년 1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제게 시키신 모든 일을 완전히 끝마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평생의 동역자였던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때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를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되 기쁨으로 마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건너가지 못할 다리를 건너온 것이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는 폭파되어버린 것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인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기쁨으로 완주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승리자는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고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친 데 있어서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성도의 몸과 마음을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게 하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모토예요. 1568년경 네덜란드에서 3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다가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순교하기 직전에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복종하고 있으며 또 그런 일을 당할 때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갇혀 있어도 행복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겨진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은 뛸 듯이 기쁩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이러한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로 잘 견뎌서 더 풍성하고 온전한 복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위에 순교의 면류관이 씌워질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레이셔스 보날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 깨어라, 노래하라, 너희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매일매일의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망대 위에 올라서서 한밤중 어둠 속에 비춰오는 아침의 첫 햇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린 듯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약혼했던 신부가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하면서 눈물과 고독 속에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젊은 날의 신랑이 이제 곧 신부의 가슴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은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수행하십시오. 그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 위대한 사명에 집약시키고 순간순간을 위한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준비된 죽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파에 흔들리고 세파로 인해서 마음이 느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과의 교제나 주님을 위한 섬김이나 하늘나라는 소망이 다소 약해진 것도 있고 어떤 성도는 더 많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밀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겠다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고귀한 헌신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